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7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편 1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알 수가 있죠. 다윗이 당한 고통의 대부분은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 가시기 위한 그런 연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그의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자기에게 임한 그 고난이 결코 자기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나 또 죄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스스로를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 우리가 17편 읽은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서 자기의 의를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음을 구원하고 또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가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자기는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나를 내가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간구입니다. 자기 의를 근거로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태도죠.
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과 11조와 또 각종 절기들을 철저히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세리들이나 또 죄인들이나 창녀들과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 자기들은 의롭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에 합당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의에 합당하게 내게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의라는 것, 어, 옳다는 것은 내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역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행위를 하거나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거나 그래서 의가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주일 설교를 제가 한번 할 때 이 한자와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한자 가장 오래된 문자인 한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를 의자 옳다는 그러니까 의롭다 할 때 쓰는 그 오를 의자를 보면 나를 뜻하는 나 아자 위에 양을 뜻하는 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양이 덮여야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야 우리는 의로워진다. 그래서 오를 의자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질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의로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닌 의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위에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 받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나 잘 덧입고 살았냐, 살지 않았냐,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이것은 내 상급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을 달라 이렇게 잘못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 이것과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그렇게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완전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이 마귀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이지만 이것을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제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으니까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를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만질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이 쓴 시편 17편을 본다면,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에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또 악한 길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자기 노력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그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그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또 악한 길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했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내가 의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의로 인해서 제가 죄에 빠지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셨고 믿음도 주셨고 나는 단지 그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덧입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엔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의를 행했으니 그 의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자기를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의 그 의를 덧입고 있는 자기를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안에 있으니 저를 보호해 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간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더딥혀지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또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의로운 삶을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요청하고 또 자기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썼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고 또 자기의 의를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기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도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의를 덧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또 도우심을 또 고난 중에서 고백하고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저 모든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의를 덧입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의를 덧입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